이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스바냐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숨기셨다, 보호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을 보아서 그의 부모의 경건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숨기셨다,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 스바냐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남북 왕국은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의 긴 어떤 번영기가 끝나고 신흥국가로 등장한 아수르와 바벨론의 어떤 침략의 위협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아수르 왕은 우리가 알듯이 디글렙 3세입니다. 그는 문함 왕 때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받고 되돌아갔습니다. 또한 그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요돈 동편과 갈릴 지역을 점령하고 그 땅 거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갑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 남유다 아하스 왕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가서 야, 우리 함께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배반을 하고 아수르를 우리가 쳐들어가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남유다 아하스 왕이 반대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디글랏빌레셋 3세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수르와 화치를 맺고 섬기는 남유다 아하스 왕은 문제가 뭐냐면 아수르의 그런 종교를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하스 왕의 뒤를 이은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우상과 제단들을 부수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은 이 므낫세 왕은 또다시 우상과 제단들을 복구시킵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장기간인 55년을 통치를 했는데 열왕기하 21장 2절 이하에 보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뽑힙니다.
므낫세는 이교적인 예배 장소를 재건하고 가나안의 풍요신인 바알과 아달의 제단을 세웠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종교를 재건을 해서 아버지 요시야 왕의 개혁을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전 646년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보좌를 계승했지만 아몬은 겨우 2년 만에 자기 신하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실의 반란이 어떻게 해서 수습이 되어서 주모자를 처형하고 아몬의 8살짜리 왕 요시야를 왕위에 앉힘으로써 그 모든 어떤 반란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어린 요시야는 국가 대사에 실질적인 책임을 질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섭정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16살에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때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에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 이하에 보면 12째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아달의 목상들과 깎아 만든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땅에 요시야는 그 땅에 큰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고 우상을 헐고 거짓 제사들과 선지자들을 심판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런 성전을 재건을 해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도록 인도를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31년간에 걸친 통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그는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 요시야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로 가려고 애를 쓴 왕이었어요. 요 정도까지 요시야 왕까지의 어떤 배경을 좀 우리가 살피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1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스바냐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스바냐는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통치한 시대 활동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스바냐의 성장기에 유다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왕인 앞서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을 받아서 각종 우상 숭배와 제약에 젖어서 배교의 겉된 물결에 휩싸여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서 경건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조카뻘이 되는데 그는 무엇보다도 왕족의 혈통으로서 왕실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왕궁과 연결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왕족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상인과 권세자들 이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들의 부정과 부패와 배교와 타락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중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고 이후에 몇 년 뒤에 요시야 왕이 BC 622년에 종교개혁의 운동을 일으켰는데 아마 이것은 스바냐의 활동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인 주전 640년에서 622년경으로 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의 모든 예언서는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스바냐 역시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만연한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서 이방 종교의 숭배와 그 사회의 포악과 거짓
이런 악한 행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2,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심판의 대상들이 소개됩니다.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악인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기 거치게 하는 것이란 우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죄악과 불의를 총칭하여 가르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 진멸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때보다도 더 엄중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이 세상을 왜 진멸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세계는 죄악이 관영한 세계였습니다. 그 죄악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독립을 해서 자존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범죄한 인생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사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상태가 죄악이 관영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 때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하시는데 그 죄악의 내용을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 계통의 사람들 말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가인 계열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해서 세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것을 죄악이 관영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자기들이 좋아한다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어떤 심미적인 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냐, 아름다우냐 이런 것만 봤다는 거예요. 심미적인 부분만을 보고 자기들의 아내를 삼아. 그러니까 뭐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신앙이 좋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악이 관영한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범죄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이름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면서 자기 11장에 보면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외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임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택은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대표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계시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합니다. 선택되지 않았다면 당하지 아니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심판을 당한다. 이 얘기. 그래서 지면에서 모든 것을 다 멸절시켜 버리시겠다라고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기 손을 편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바알은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는 것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지상에서 흔적 없이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리겠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 그마림이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그는 왕실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주변의 산당에서 우상을 섬긴 제사장이나 사마리아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 제사장들에게 불려진 호칭이 금하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금하림들을 모조리 멸절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계속 6절,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기 하늘의 뭇별, 즉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은 가나안과 바벨론에서 행해진 그런 우상 숭배의 의식이었습니다. 이들은 태양을 하나님으로, 달을 하늘의 여왕으로, 그리고 별에게까지 예배를 했는데 지붕에서 천체를 숭배한 까닭은 아마 좀 더 별들에게 가까이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일은 성경에 보면 아하스 왕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므낫세 왕 때는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면서도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말감은 발음을 다르게 하면 밀곰이 됩니다. 이 밀곰은 그 당시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으로 부모가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인신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이 말감, 밀곰을 경배를 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5절 8절과 33절 35절에 보니까 이 말감은 솔로몬이 후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은 것에서 시작되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에 빠지게 했던 우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곰을 숭배하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평행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종교 혼합주의는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때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흔하게 자행되었던 일이라고 죄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보면 6절 보시죠. 6절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여호와를 섬기며 따르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배교해서 어그러진 길로 나간 자들을 가립니다. 배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다. 그리고 여기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주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예배나 기도나 혹은 신앙이라는 것이 전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무신론적인 태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상 삶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 사람들을 종교 생활에는 익숙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델을 섬기고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여호와를 부르며 맹세한 입으로 동시에 우상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신들의 맹세하는 혼합주의 신앙이 지속이 됐다. 출애굽 이후부터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혼합주의 신앙이 떠나지가 않았어요. 결국 뭘 말합니까,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삶이 부패하고 그 사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들은 성경 우리가 잘 보면 그들의 싸움이 뭐냐면 이 혼합주의와의 투쟁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런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혼합주의 신앙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갔는가? 여기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요시야가 종교개혁에 나서게 된 그 동기를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크게 충격을 받고 종교개혁을 단호하게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올바른 말씀이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믿음은 순식간에 혼합주의 신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늘 바른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늘 분별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녁에도 우리 자신과 교회가 진리의 바른 터 위에 세워져 가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 자신과 교회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제거되고 경계하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